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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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3장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오늘 낮에 예배를 마쳤는데 한 성도님이 저기 오셔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환상 가운데 비둘기가 보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만이 아니라 지난주부터 지난주 주일 낮예배 때 하고 또 이번 주 또 주일 낮예배 때 또 그것이 연거푸 연결돼서 보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막 엄청난 그 깃털들이 계속해서 날리길래 하늘을 봤더니 수많은 비둘기들이 막 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주일날에 낮에 그 수많은 깃털들과 또 비둘기들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강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동그랗게 집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 비둘기가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둘기 또 뿐만 아니라 많은 깃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에 충만하게 그 충만에 계속해서 머물게 될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일에는 그렇게 깃털과 많은 비둘기가 보일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집은 뭐예요? 예, 비둘기가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집을 짓고 뭐 하겠다? 살겠다, 거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거주. 여러분, 훨씬 기쁜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거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 거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거주하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거주하고 임하셨을 때 이 음성이, 이 축복의 음성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이 음성이 그대로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 선포합니다. 사실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다양한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어떤 모습이 있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뭘로 임하셔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뭘로 임하셨어요? 네, 불, 또 바람, 네, 또 물도 폭포수와 같은 물이 있고 비처럼 오는 것도 있어요. 비. 은혜의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표현하죠. 또 뭐가 있나요? 빛. 그렇죠. 빛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도장. 우리 안에 도장처럼 성령이 오셨죠. 할렐루야. 또 뭐가 있어요? 자, 많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는데 또
또 하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그 표현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비둘기. 자, 오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합당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타나는 성품들, 성품. 그러니까 비둘기라고 하는 이 존재 안에 들어있는 성품들인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나고 거주하실 때 우리에게 동일한 성품들이 전이되고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품 봅니다. 성품.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비둘기로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나타나는 성품 세 가지 봅니다. 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또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세 가지, 사역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주의점.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주하실 때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되는지 주의점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 나타나는 성령의 그 성품, 그죠? 우리가 불같이 나타날 때 하고 비둘기처럼 나타날 때는 또 다른 어떤 인격적인 성품들이 모양새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순결부터 보죠. 순결. 자,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요? 순결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성령의 그 순결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결함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다는 거룩. 예수님께서 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누구든지 화평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은 자는 주를 볼 생각하지 말아라. 성경은 심지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성품, 순결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물붓듯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하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순결한 장소, 거룩한 장소, 깨끗한 장소에만 오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불같이 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러운 곳에 불같이 임해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것을 딱 태울 수 있습니다. 불은 더러운 곳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소멸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 있잖아요. 심판의 불. 죄된 곳에도 불이 임해가지고 심판할 수 있어요. 또 그 불이 임해서 심판해서 성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처럼 임한다고 한다면 그 장소가 이미 순결하고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깊은 거룩함, 더 깊은 성결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순결합시다. 더 높은 차원으로 거룩합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성품이 바로 순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 예를 들어서 뭐 외교 사절단이 오거나 특별한 행사 때 있을 때 비둘기를 막 많이 날리죠. 화평과 평화의 상징으로 막 날리죠. 그런 것처럼 이 비둘기는 화평의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화평. 실제로 예수님도 그 성품으로, 그 하나님의 화평의 성품으로 오셔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화평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화평하게 하는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염소가 아니라 염소. 여러분 염소 키워보셨어요? 시골에 가면 염소를 이렇게 키우는데 제가 염소 그 키우는 것을 봤어요. 이제 풀을 막 뜯기고 이제 하는데 툭 하면 들이받습니다.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염소는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있으면요 서로 막 싸움을 합니다. 들이받아가지고 누뿔이 센지 누머리가 센지 막 부딪힙니다. 부딪히는데 얼마나 세게 부딪히는지 막 소리가 빡빡 나요. 근데도 계속 부딪히는 거야. 죽기 살기로. 와, 이게 염소의 성품이더라고요. 이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무에다 대고 뿌리 이게 받습니다. 나무에다가. 그러니까 염소는 막 들이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염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 염소의 성품은 떠나가고 화평, 화목의 성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화목이 넘쳐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때는 반드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찾아보죠. 말씀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오늘 비둘기의 모습으로 성령이 예수님께 거주하면서 음성이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자녀요? 아니요, 자녀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요 라고 했어요. sonship. 여러분 자녀와 children과 son은 달라요. 그 권세에 있어서 다릅니다. 여러분에게는 sonship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는 sonship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성품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화평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성 프란시스 아주 유명하죠. 그 기도 많이 뭐 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막 장식으로 액자로 탁 하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간절한 기도가 쭉 나오죠. 성 프란시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화평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화평케 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비둘기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비둘기의 임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합참 축복하세요. 화평케 합시다. 아멘. 자, 세 번째 이 비둘기의 성품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온유입니다. 온유와 겸손. 자, 예수님에게 이 성품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만식 선생 아세요? 엊그제 3.1절이었는데 독립운동가이면서 교육가입니다. 오산 학교의 교장이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주기철 학생이에요. 주기철 학생. 조만식 선생의 학생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주기철 그 학생이 이제 신학을 해가지고 뭐를 했느냐? 예,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님 되기 전에 전수사님이었어요. 전수사님. 조만식 선생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의 전수사님. 그러니까 조만식 이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이 되셨고 장로님. 근데 이제 어느 날 앞에서 이 주기철 전수사님이 설교를 막 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미 진행됐고 찬송도 이게 진행됐고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근데 저 뒤에서 문이 빼꼼하게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쫙 저 뒤에 자리에 이제 조용히 착 앉으려고 하니까 조 장로님 자리에 앉지 마세요. 늦게 와가지고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자리에 앉지 마세요. 서서 예배 드리세요. 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요즘 같으면요, 요즘 장로님들 같으면 아니 전도사 주제에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들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는 안 하더라도 나중에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많은 성도 앞에서 나를 그렇게 부끄럽게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조장로님이 뒤에 탁 서가지고 소립가방 탁 들고 자리에 앉지 않고 쫙 뒤에서 끝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조장로님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시 여겨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 울음소리에 온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온유와 겸손이 있으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요,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은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성품이 집중적으로 이웃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이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내려오실 때는 세 가지 특징적인 사역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받게 만들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게 만듭니다. 사랑. 특별히 하나님에게 사랑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도 임하셨을 때 어때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촥 임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가서 한번 찾아봅니다. 아가서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 아가서 1장 15절. 구약 성경이죠. 아가서 1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비둘기는 사랑받는 동물이에요. 사랑받는 동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할 때는 그 사람이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랑받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은 또 사랑받고.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았더라 라고 하시잖아요. 사랑. 예. 더 귀하게 여겨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예. 아멘. 자, 두 번째, 재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재물의 삶. 십자가의 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레위기 1장 14절에서 15절. 레위기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재물하면 양, 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또 재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 말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자,
레위기 1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를 제물로 드릴 때는 다른 새 못 쓴다는 거예요. 닭 못 씁니다. 닭 안 써요. 칠면조 안 써요. 뭐 독수리 안 씁니다. 그거 안 쓰고 비둘기를 씁니다. 비둘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물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할 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갈 것이니라. 왜? 예수님도 그와 같이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사시니까. 자, 로마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찾아보죠. 로마서 12장 1절. 우리는 사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제물된 삶. 이 제물된 삶이 없으면 부패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의, 영에 속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삶,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된 삶을 살지 않으면. 자,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산 제물로 드리시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물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삶 속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살고 제일 먼저 그죠? 내가 죽으면, 내 육신이 죽으면, 내 자아가 죽으면 내 영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한 시대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 만약에 내가 살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죽고, 그죠? 육신에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고, 내 가정이 죽고, 내 교회가 죽고, 내 시대, 한 시대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제물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둘기의 삶을 사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제물된 삶을 삽시다. 아멘. 세 번째로 어떤 사역이느냐?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창세기 8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나서 마지막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냐라고 이걸 보기 위해서 처음에 뭘 보내죠? 새 중에 처음에 뭘 보내요? 까마귀. 까마귀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안 돌아와요. 시체 썩는 거 그거 뜯어먹느라고. 물 위에 뜰 거 아니에요? 그거 뜯어먹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비둘기를 보냈어요. 딱 보내니까 비둘기가 어디가 거주할 곳이 없어가지고 빙 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방주로. 시체만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것만 있으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비둘기는 더러운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교회에 임하고 또 거주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그만큼 순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순결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비둘기가. 그래서 한참 지나서 다시 또 비둘기를 보내니까 이번에는 뭘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이파리. 기름을 가져왔더니 기름. 그래서 아하,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오호, 물이 이제는 다 빠졌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할 때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의 복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복음이 들려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기쁜 소식의 길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여기 깃털이 수없이 많이 날리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기쁜 소식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쁜 소식 중에 제일 기쁜 소식이 뭡니까? 영생의 복음,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 할렐루야. 이 기쁨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할렐루야. 예. 그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먹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예. 성령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둘기의 사역이에요. 비둘기의 사역. 자, 그런데 한 가지, 이렇게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순결한 성품, 화평의 성품,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또 재물의 삶을 기꺼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쁜 소식이 올 뿐만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의. 이것이 없으면 안 돼. 주의점이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안 돼. 뭐냐? 비둘기는요, 조금만 귀찮게 하면 그냥 떠나요. 싹 사라져.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셨다라고 할 때는 매우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에베소 4장 30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근심하게 하지 마.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니까 소멸치 말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떠나신다. 성령이 떠나신다. 다윗은요,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서 왕좌를 뺏지 마십시오. 이 왕관을 빼앗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기도했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 떠나면 다 소용가 없기 때문에. 성령 떠나면 사울처럼 귀신 들려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기 때문에, 인생이 패망하기 때문에. 그걸 다윗은 봤어요.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령 떠나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거 주의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가 주의해서, 세심하게 주의해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성령이 떠나갈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예, 맞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미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이미 성령이 안에 계셨어요. 그러나 이때 물에서 세를 받으시고 딱 올라올 때 그때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비둘기처럼. 이게 다른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과 임하시는 성령. 역할이 달라요. 사역들이 달라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저 비둘기처럼 막 배회하고 공중에서 깃털이 막 날리고 이것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보여주셨어요? 예? 예, 집 짓고 있는 거를 보여줘. 집.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거주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거주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거주하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거주하시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하고 순결한 반응을 보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성령의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그 가슴에 뜨거운 그 사랑을 가지고 탁 보정하셨듯이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이 보정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 삶 속에 거주할 수 있도록 순결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고 제문된 삶이 머물고 기쁜 소식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이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임할 뿐만 아니라 거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 그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품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제물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앞에서 기쁜 소식을 받고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거주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